신약 성경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 네 개의 장르로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 이 성경도 글로 돼 있잖아요. 글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글도 보면은 시도 있고 뭐 수필도 있고 소설도 있고 그렇듯이 인간의 글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다 이런 장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르가 네 가지로 아까 방금 얘기했던 대로 복음서라는 장르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라는 장르가 있고, 편지, 서신의 장르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 묵시라는 그런 장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돼 있고, 역사서는 사도행전,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누가행전으로 돼 있잖아요. 그 말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어요. 그래서 누가행전이라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는 아까 얘기했던 바울 서신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나와 있고, 거기에는 바울이 옥에서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옥중 서신이 4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최초로 기록된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고린도 전서 후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교신이라고 그래요. 교신, correspondence 그래가지고 이거는 바울이 편지하고 또 궁금한 거를 바울한테 편지하고 그걸 또 듣고 또 답장해주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수신자하고 송신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다른 성경도 그런 부분들이 일부분 보이지만 이 고린도전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전서는 그런 이제 좀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서신서 중에서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고린도전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있는데, 자 먼저 이제 복음서를 한번 보겠어요. 자, 복음서는 이제 4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4권. 근데 사실은 이 4권 이외에도 복음서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마리아 복음서라든가, 도마 복음서라든가, 베드로 복음서라든가. 그러니까 이 도마 복음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처럼 거의 완벽하게 단권으로 되어 있어요. 마리아 복음서는 이제 사라진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가 이 4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이런 복음서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도마 복음서는 거의 완벽하게 복원이 다 돼 있어요. 자, 그런 많은 복음서 중에서 그러면 왜 4권이냐라는 거죠. 왜 4권? 왜 4권? 자,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게 정경이냐, 외경이냐, 위경이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성경, 경자를 쓰는데 우리가 복음서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와 교회의 수없는 회의 절차를 통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이건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많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 배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4권만을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건데, 근데 4권도 말이에요. 4권도 같은 복음서지만은 물론 복음서기 때문에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래 특별히 공관 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공관이라는 것은 관점이 같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하단 말이에요. 유사해. 내용도 비슷하고. 근데 아주 세밀하게 같이 비교를 해보면 복음서 중에서도 내용이 다른 것도 있고, 같은 사건을 기록하더라도 보도하는 방식도 다르고 메시지도 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니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한 권이면은 우리가 딱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딱 받아들이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가복음이 틀리고 마태복음이 틀리고 이게 서로 같은 사건을 기록해도 이렇게 달리 기록이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마태복음이 맞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성까지도 의문시 되는 거예요. 아니
마태복음이 맞다고 한다면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럼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막 혼란이 오고 역사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가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이 관점이 아주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을 때 정면에서 나를 보는 것하고 45도 각도에서 나를 보는 거하고 내 뒤에서 보는 거하고 나를 이렇게 한 5분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이제 끝나고 여러분들이 밑에 내려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윤석이 목사가 어떻게 생겼더라 얘기 한번 해봐. 그럼 어떤 사람은 정면에서 보는 사람은 그렇게 느낀 점을 얘기할 거고 옆에서 본 사람은 뭐 광대뼈가 많이 튀어나왔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다 느낌이 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네 권이 이렇게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역사성을 의심하고 막 왜 한 권이면 되는데 네 권 해가지고 우리 혼란스럽게 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그리고 예수님이 증거한 하나님의 나라를 각기 저자가 바라보는 이게 관점이 틀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마가복음이 부족한 것을 요한복음이 더 보충해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하다 보면 여기도 틀리고 저기도 틀리고 왜 이래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랬을 때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복음서 이 기록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반세기가 지나서 기록이 된 거예요. 50년 정도가 지나서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들었던 것들이 전부 다 말로, 구전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50년 후에 사실은 기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각 저자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살아가는 시대적인 상황이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이 처한 어떤 삶의 상황도 다를 것이고 그러겠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성화로 그린다. 그럼 벌써 어떻게 돼요? 외국 사람들이 그릴 때는 금발에다가 딱 수염 이렇게 나오는 서양 남자로 그리잖아요. 우리나라로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굳이 서양 사람으로 묘사를 하면은 사대주의가 아닌 이상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예수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50년을 지나면서 시대가 바뀌고 그 다음에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적용을 해서 나온 것이 복음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복음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물론 지금도 동일하게 통용되는 말씀들이 있지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문자대로 들이밀어버리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기에는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50년 동안의 시대와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을 한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는 사실은 예수님의 순수한 말씀도 들어있지만 각 저자들이 자기의 공동체의 상황에 맞게끔 시대가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같이 해석이 돼서 들어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래.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요한복음이 더 다가올 수도 있고 시대가 바뀌었을 때는 마가복음이 더 사실은 다가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해서 원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한 다음에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적용하게 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복음서 자체도 예수님의 말씀에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도 이 말씀을 받을 때에도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반드시 신학적이고 바른 진리 위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되지 문자 가지고 들이미는 것은 그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건 게으른 행위예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여기 그 네 사람이 나오죠. 보이시죠? 네 사람? 보이는데 네 사람 말고, 이 사람이 사복음서 저자거든요. 네 사람 말고 뭐 또 다른 것이 보이십니까? 몇 개가 보이십니까? 예, 여기에서 보면은 사람이 나오죠. 날개에 달린 사람 보이시나요? 예, 그 다음에 황소가 보이나요? 사자가 보이나요? 독수리가 보이나요? 여기 이제 그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가 에스겔 1장 10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그룹 환상을 보잖아요. 볼 때 거기에 보면 네 가지 형상이 나와요. 이 네 가지 형상을 가지고 이 복음서 저자들을 그렇게 상징을 했어요. 이제 그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이 네 가지 형상으로 그렇게 상징화했느냐면, 이게 복음서를 딱 앞에 딱 보면 마태복음에는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1장에? 자, 꼭 성경 오늘부터 마태복음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1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죠. 족보. 사람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상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는 뭐가 나옵니까? 제일 처음에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막 불처럼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리고 말라기 말씀 인용해가지고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막 불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그래서 마가는 사자로 상징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제일 처음에 이제 서론이 나오고 바로 누가 나오냐면 제사장의 직무를 묵묵히 감당하는 사가랴가 나와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묵묵히 감당한다 그래서 황소로 상징화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1장을 보면은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을 보여줘요. 이 공관복음은 땅의 모습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뭐 족보부터 시작해서 태어나고 또 뭐 세례 요한 사역하고 요거 보이는데, 이 요한복음은 어디를 보여줘요? 하늘을 보여줘요. 하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하늘에 함께 계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로 요한복음을 형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런 그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여기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네 복음서 저자가 있는데 각 옆에 그것을 상징하는 네 개의 형상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은 같은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사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공관은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은 내용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 제일 밑에 보시면 공관복음의 통계를 보시면 마가복음은 총 661구절이 돼 있어요. 661구절이 돼 있는데 그 661구절 중에서 600구절이 그죠? 600구절이 마태복음하고 내용이 겹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661구절 중에서 누가복음하고는 무려 반 이상이, 반 정도가 내용이 거의 일맥상통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 개 복음서가 굉장히 가까운가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요한복음은 같은 복음서지만은 이 공관복음서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딸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 해가지고 완전히 구분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유사점은 어떤 거냐면 이 시작점이 내용면에 있어서는 이 4복음서, 4개 복음서 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다 공통적이에요. 그리고 내용의 전체적인 그 틀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가 뭐로부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어려서 유아기 시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30살 될 때까지 30년의 기록은 그렇게 긴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3년 그 사역, 그 3년 사역을 거의 공간복음의 95%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 생애를 공적 생애라 그래요. 공생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생애. 이 출발, 이 시작이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에부터 세례를 받은 순간부터 예수님의 생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 생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것으로 마치게 되는데,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이 공간복음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 내용의 흐름은 똑같아요. 거의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은 것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요거까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걸 이제 보게 돼요. 이런 이제 유사점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차이점은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이 출생하는 것부터 나오고, 마가는 요 예수님의 출생하고 어린 시절을 다 빼버립니다. 다 빼버리고 바로 세례 요한의 선포로부터 시작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세례받는 요 이제 것으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근데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의 하늘에 원래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공간복음은 땅으로부터 시작해요. 땅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에 원래 계신 분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은 지상에서의 역사적인 예수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강조를 한다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전개도 보면은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쭉 자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분으로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아예 처음부터, 그리고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메시아라고 막 고백하고 와서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버리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누구한테 알리지도 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예 처음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메시아, 그분의 아주 신적인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이런 아주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같이 우리가 같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행 이야기인데, 여행 이야기는 뭐냐면 이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자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는 어부들을 불러다가 제자 삼고 갈릴리에 돌아다니면서 기적 베풀고 이런 일들을 갈릴리 사역을 쫙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다 사역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3년 끝자락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갈릴리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여행,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이렇게 이제 보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렇게 이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갈릴리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갈릴리에 있다가 또 유대로 왔다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와 있어요. 굉장히 틀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아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갈릴리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유대에 와 있어요. 근데 공간복음은 절대로 유대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온 적이 없어요. 갈릴리에서. 이런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간복음은 철저하게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오히려 갈릴리보다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수님 사역하는 것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맞느냐 이렇게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은 그 요한복음의 관점에 따라서 이 예루살렘에 공관복음만 있었으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초기부터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다라는 걸 이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대기를 보면은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에도 공관복음을 기점으로 하면 사실은 1년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와서 지키는 것이 한 번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유월절을 몇 번 지키냐면 예수님이 3번을 지키는 걸로 나와 있어요. 3번. 그래서 유월절은 1년에 딱 한 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만 봤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1년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에 3번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소재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알아요. 읽어보면은 이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비유. 마치 뭐뭐와 같으니 이런 비유의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비유가 거의 나타나잖아요.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있잖아요. 그거하고 몇 개 안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대부분 표현 자체가 은유적인, 은유가 많이 나와요. 은유가.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식으로. 그런 표현을, 이 표현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 공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아주 굉장히 강조해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증거를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여러분 읽어보면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거의 안 나와요. 굉장히 독특하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니고데모하고 얘기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기에서만 나와요. 2번, 3번 딱 그렇게만 나온다고. 그러면 아니 요한복음은 그렇게 예수님이 강조했던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나오니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그런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다른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구나. 그게 뭐냐면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생보다 더 자주 나오는 게 생명이라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명이라는 말을 요한복음에서 읽으면 그냥 우리 목숨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한 부분들도 공관복음은 물론 이제 다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상황이 미래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강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정반대야. 요한복음은 뭐냐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걸 강조를 해요.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로 제자로서 이렇게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라면 요한복음은 뭐냐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라고? 누리라고. 이걸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공관복음만 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단편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보면 이 땅 가운데 이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걸 생명, 그 다음에 영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격. 자, 이 부분은 뭐냐면 공관복음은 아까도 제가 설명했죠. 이 메시아에 대한 침묵이 강해요. 다시 말하면 누가 메시아다? 예수님, 저분을 우리 왕으로 삼아야 된다. 저분은 하나님이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렇게 하면 예수님 막 도망다녀요. 그러고 야, 기적 체험에서도 이거 아무나 알리지 마라.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못 알아봐,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옆에서 기적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잘 못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제자들이 거의 우리보다 더 못하는 수준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런 모습이 강하지만은 요한복음을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1장 시작하면서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 그분은 하나님, 이렇게 시작해버려요. 아예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드러나는 아주 이런 차이점이 나타난다는 걸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공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적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이 기적 중에서 대부분의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기적이 뭐냐면 귀신 쫓아내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에서는 귀신 쫓아내는 것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마가복음. 근데 이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뭐를 말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이 귀신 쫓아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공관복음에서 중요한 귀신 쫓아내는 일이 요한복음에는 단 한 번도 안 나타나요. 아니,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이 공관복음에서 중요한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귀신 쫓아내는 게 한 번도 안 나온다고. 그리고 공관복음에는 기적, 이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기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기적, 이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써요. 표적. 그리고 그 수많은 기적 중에서 딱 7개만을 골라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관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 이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기적 사건이 쭉 기록이 되잖아요. 기록이 되고 사람들이 와, 놀라고 그 다음 사건으로 지나가.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 기적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럼 기적 사건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기적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예수님의 설교가 한 3배 정도는 길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왜 요한복음은 기적이라는 말을 안 쓰고 표적이라는 말을 쓰냐면은 공관복음은 기적을 베푼 그 기적 그 자체에 대한 포인트가 강한다면 요한복음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적 자체보다는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가 누구냐?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하나 들면은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공관복음에는 오병이어를 기적이니까 사람들이 와, 다 놀래가지고 이런 기적을 누가 일으키려 하면서 감탄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이제 끝나지만은 요한복음을 보면은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예수님이 도망가 버려. 그런데 사람들이 쫓아오잖아요. 예수님을 배를 건너서 저리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하러 왔냐? 니네들이 나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이 막 뭐라고 해버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뻥 찌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 마음의 중심을 딱 꿰뚫고 책망을 해버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 내가 오병이어 베풀었지? 그 오병이어 베풀 그건 다 결국 썩을 거야. 광야에서 하나님이 네 선조들한테 만나 내린 것 봐라. 그 결국은 다 썩을 양식 아니냐. 진짜 너희들이 생명의 양식을 찾아야 돼.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찾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양식을 좀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은 그런 기적 자체.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기적을 하나 딱 내놓고 그거에 대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향하도록 그리고 그 예수를 믿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유도하는 이런 이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